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 규명해 줍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옮겨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소망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이고 그것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말씀이 붙잡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성경은 육신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원리의 세계입니다. 원리라는 말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가리킵니다. 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은 이런 원리의 근거에서 현상화됩니다. 따라서 원리 속에는 현상화되지 않은 모든 현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를 논합니다. 이것은 원리와 현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가라사대를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완성체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당연히 닭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라사대에 순종해서 그대로 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원리는 수명이 없지만 현상화된 것은 수명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문제를 이 원리와 현상 관계 속에서 풀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창조물 남자와 여자가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복을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면 복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3군데 나오는데 2군데에서는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1군데에서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결과물이라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는 근본이 다른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원창조지만 창세기 2장은 재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은 보시기에 좋은 창조지만 창세기 2장은 보시기에 좋지 않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원리 창조지만 창세기 2장은 현상 창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라사대로 창조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현상부터 출발해서 원리로 회복되게 하는 수순을 밟으신 것이 창세기 2장 창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곧 육으로 심고 영으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 전 과정이 구속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나서 멜기세덱처럼 다시 원리로 회복되어야 하는 과정을 실물로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멜기세덱과 예수는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이 원리로 있을 때는 멜기세덱이지만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나면 예수가 됩니다. 초림 예수님은 이 과정을 단번에 보이길 원하셨지만 인간의 불신 때문에 두 번에 나뉘어 볼 수밖에 없게 되어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우리를 위해 그리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다볼산에서 세 제자에게 당신의 변화된 몸만 맛배기로 보여주신 채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가 끝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끝이고 예수가 마지막이 아니라 아버지가 마지막이 되는 구원의 연장선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늘과 땅은 한 가지로 통일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과 육, 원리와 현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사람의 차원에서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 차원의 포커스를 맞추어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말씀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가 말씀이 될 때 그것이 변하고 그 존재가 멜기세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럴 수 없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 최초로 증명해 주셨기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변화의 첫 열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자라야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말씀이 자란 것이 아니라 육적 존재 예수가 자란 것입니다.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리스도 아무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원리로 창조된 인간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아 원리로 회복되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H와 O라는 원소의 결합체입니다. H와 O라는 원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두 원소가 결합되면 눈에 보이는 물이라는 전혀 다른 결합체로 나타납니다. 이 결합체를 다시 전기분해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래 모습 H와 O라는 원소로 돌아갑니다. 소멸되지 않고 원래 자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은 고유명사를 갖는 말씀이 됩니다. 이 고유명사 말씀 안에 영육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육이 하나로 통일되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속의 완성입니다. 매미가 군뱅이 껍질을 벗어던지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황골탈퇴하듯 우리 몸의 구속도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구속을 육신의 변화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변화, 그 한 가지 사실에만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말씀을 영과 생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동시에 생각하라고 그러신 것 아닐까요? 생명 부분의 변신만 생각하면 50점짜리가 됩니다. 영의 부분의 변신까지 생각해야 100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실존은 영이지만 육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실존은 말씀이지만
말씀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영이 생명을 살려 말씀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체는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변화체가 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영의 옷을 입게 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영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리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찾아오지 못하시고 사역자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원리가 되지 못하고 현상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정오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 앞에 세 존재가 나타났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고 다른 두 존재는 천사였습니다. 영의 옷을 입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어 있었지만 다른 두 존재 천사는 소돔성의 롯을 향해 떠나고 맙니다. 뜻을 깨달으면 원리는 남고 현상은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떠난 사역자들이 가서 만난 존재가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정오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저무는 신앙 차원에 머문 롯은 사역자 천사를 만났지만 결국에는 소돔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천사를 만나 건짐은 받았지만 소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원리가 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폐하여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변하고 영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사람이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